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한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역사적인 그 성찬의 그 과정,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제 천주교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그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찬의 변질이 된 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그 천주교는 그 성찬에서 예수의 피에 해당하는 잔을 빼는 역사적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공의회를 열었어요. 천주교의 공의회는 아주 중요한 큰 회의입니다. 대주교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인데, 이제 AD 325년 예수님 오신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21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AD 1962년,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 이제 근대사죠. 1962년서부터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공의회는 대주교들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고, 그때 결정되는 그 결정은 성경의 권위와 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공의회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 또 교황, 공의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의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성찬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보았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일 동안 이제 그 공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성찬 학살의 결정적인 공의회 기록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최초의 공식적으로 금지된 공의회가 콘스탄스 공의회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최초의 공식 금지가 바로 1415년 6월 15일에 예수 명령을 2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했는데, 이거를 2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법으로 이제 금지를 합니다. 법으로 금지를 해요. 그래서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가 그리고 또 얀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떡과 잔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교황청이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초대교회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모든 평신도에게 주어졌으나, 이제부터는 평신도에게 떡만 주는 것을 교회의 법으로 확정한다. 교회 법으로 초대교회에서 주던 것을 이제 떡만 주는 걸로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거부하고 잔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의회를 통해서 얀 후스는 체포
체포되게 되고 체포돼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달라고 한 대가가 결국은 순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1415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생각할 때 성찬은 천주교는 성찬을 잘 하고 있고 기독교는 성찬을 잘 안 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성찬을 행했는데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1562년에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잔을 달라는 자에게 저주를 합니다. 잔을 달라는 자에게 저주를 하는데요. 그 루터와 칼빈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성찬하자 이렇게 하니까 천주교는 오히려 문을 더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기독교가 모든 성도가 잔을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자 반박으로 이제 소집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만일 누구든지 평신도들이 성찬의 두 가지 떡과 잔을 받아야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공의의 결정문이 1조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떡과 잔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공의회의 그 1조 조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성경에 살과 피를 나누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시킨 거죠. 그리고 제2조에 보면은 거룩한 교회, 천주교회가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안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예 조문에 박아 놓는 겁니다. 자, 그 논리가 뭐냐면은 그들이 내세운 공전도리였어요. 살 속에 이미 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흘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잔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거는 이제 그래도 근현대로 와서 1962년에서 65년에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특별한 날에만 주는 특별한 날에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비판이 거세지는 거예요. 왜 떡만 주느냐? 그랬더니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결혼식 또 서원식 여기에는 주교의 허락하에 평신도에게 잔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여전히 단종 그러니까 성찬 떡만 주는 거예요. 떡만 주고 매주 드리는 미사에서 평신도 여전히 잔에서 배제됩니다. 잔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1년 내내 구약으로 보면 1년 내내 돼지로 제사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양을 흉내를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로 제사하다가 한번 양으로 드리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떡만 주다가 성찬을 어쩌다 한번 주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증거가 이제 1415년에 콘스탄스 공의회, 그리고 1562년에 트리엔트 공의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의회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 따르는 자를 화형시키고 또 예수님의 명령 따르는 자를 저주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일을 저지릅니다. 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을 강탈한 그러한 공의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떡과 피를, 떡과 잔을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이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변질된 이런 성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찬 속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